죄를 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항상 변함없이,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이 모세 오경의 새로운 법, 상속법의 법규를 하나 만든. 너는 안 된다. 여기서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부족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애굽 사람들과 혼혈이고 그런 거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내가 이 백성을 지켜서 이 부족의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40년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속여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다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이것은 더 아주 나쁘게 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토라를 지키고 또 업무에 충실한 그런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지난주에는 통곡의 벽에서 그 앞에서 찍느라고 역광이라 제 모습은 그림자처럼 시커멓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찍으려다 보니까 좀 높은 위치에서, 그리고 또 좀 앞에 사람 제 찍는 모습은 그렇게 잘 안 나올 테지만은 잘 양해해 주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이걸 내보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5장 10절부터서 나오는데, 민수기 25장 10절에 보면은 높이는데 하나님은 다른 축복도 주시고, 먼저 비느하스는 아론의 자손이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몬 지파로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 제사장도 아닌 비느하스가 나가서 우리 지파의 아주 두령, 아주 뛰어난 그 지도자를 지금 무슨 자격으로 나가서 저렇게 창으로 찔러 죽이느냐. 미디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건 모세도 그렇고, 또 엘르아살 자기 아버지도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자격으로 미디안 여자하고 그렇게 좀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냐. 이건 그 시므온 지파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분노가 치밀는 거죠. 참 이럴 때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가장 그 거룩하게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참 모든 사람과 평화를 갖게 노력해온 그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다. 또 엘르아살도 참 그동안의 제사장으로 잘 직무도 수행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 그의 아들이다.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보아오고 또 그들의 인품 다 알고 하는 좀 아마 이스라엘 지금 현장 가운데서는 아론과 엘르아살만큼 영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 그 두 사람의 바로 손자고 아들이다. 너희들 다른 소리 하지 말라. 이거에 탁 잠재우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좋은 반응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합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럼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세상을 창조하고 또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랑하고 그럴 때 그들은 나를 향해서 또 나만을 향해서 좀 섬기고 이렇게 하죠. 제사장 우상에게 가서 섬기는 거 하나님 제일 싫으신다. 그 우상을 섬기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 정당하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몫을 우상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것이 질투심인데 그 질투심으로 나가서 이렇게 했다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로 어떤 뭐 변명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딱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내 평화의 언약, 하나님의 평강, 샬롬. 그래서 전쟁이 아니고 또 살상하게 하는 이렇게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보복을 당한다니 그런 거 일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이 비나스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둘, 대제사장 하나. 그 다음에는 아직 제사장을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비나스와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직을 주게 하겠다. 그래서 처음 첫 성전 시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까지 첫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동안까지 대제사장이 이 비나스의 후손으로 18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돌아와서 제2성전이 지어지고 제2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80명의 대제사장이 비나스로부터서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참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이 이렇게 참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는 비나스가 가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한 지도자이며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런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치신다. 15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왕자의 딸이니까 아주 고위직 집안의 딸인 거죠. 그 둘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한, 비나스가 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떨어질 큰 그 재앙으로부터서 백성을 구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프타라 열왕기 상에 나오는 얘기는, 거기는 또 이 엘리야가 참 아합 때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 850명을 죽이는, 여기서부터 별로 멀지 않은 그런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신상의 제사장들, 그 섬기는 사람들 850명을 일시에 죽이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죽이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느하스하고 또 엘리야를 거의 동격에 놓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여기 보면은 그때 발람의 그 꾀로 모압 사람들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혹을 하고 또 미디안 사람들도 유혹을 하는데, 이 모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미디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랍비들의 해석은 모압은 나중에 모압의 여인 룻이 나오고 룻의 손자로 후손 가운데
한 3, 4대 내려가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또 메시아가 나올 것을 생각해서 모압을 여기서는 봐주시는, 그래서 모압을 치라 이렇게는 안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모압은 단지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좀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을 멸할 것이 두려워서 이것을 어떻게든 좀 면하려고 한 그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모압은 좀 봐주고, 그러나 미디안은 나가서 꿰어가지고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것은 죄고 나쁜데 속여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다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이것은 더 아주 나쁘게 보시고 가증하게 보셔서, 그래서 미디안을 쳐라. 그래서 당장 치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미디안을 쳐서 멸하라 이렇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 조사, 한 1410년쯤 여기서 새로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냐? 지금 미디안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24,000명이 죽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살아남았는지 이것도 봐야 되겠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는데, 지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한 60여만 명 남자만 그렇게 장정이 그러는데, 지금 40년을 지난 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결과가 60여만 명으로 거의 동시에 나오는. 애굽에 있었으면은 그 핍박 아래 있었고, 그래서 막 인구도 더 증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으면은 60만 명 정도보다도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운 혹독한 환경 아래 있었어도 하나님이 보셔서 이스라엘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하는 의미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곧 여리고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줘야 될 텐데, 원칙이 어느 12지파에 어느 지파가 많은가, 숫자가 많으면 더 넓게, 또 숫자가 적으면은 좀 그보다는 적게, 그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줄 텐데, 그래서 숫자가 어느 지파에 얼마나 됐냐, 또 그 지파에도 어떤 가족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패밀리도 한 가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단위별로 또 제비를 뽑아서 그 단위별로도 그 가족의 숫자가 많느냐 적느냐 이런 것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숫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눠 주려고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서 실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20살 이 상태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자는 다 광야에서 이제 사라져 갔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거나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19세까지 됐던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자라서 남자가 한 60만 명이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계수된 자 중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숫자에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숫자로 등록된 사람만이 그 땅을 분배를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랍비들 해석은.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이었고 40년이 지난 지금 60이 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20세부터 60세까지 지금 계수하는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땅은 그 계수된 자들과 함께 땅도 분배받고 그리고 3배 정도로 더 분배받는 것이 나온다. 갈렙은 특별히 헤브론을 받는 그런 사건이 나중에 나오죠. 그런 얘기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수를 세는데 루벤 족속이라 계수된 자가 7절에 26장 7절에 보면 그때 고라 자손 그때도 얼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12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이 이제 좀 문제인데 시므온이 미디안 족속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고 또 바알에게 절도 하고 그래서 그때 좀 연병으로 많이 죽었는데 많이 죽어서 여기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므낫세를 먼저 이렇게 쓰고 한 것은 므낫세가 이번에는 에브라임보다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550명인데 그래서 약 1800여 명 정도가 좀 줄어들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족속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 그러니까 카운트를 하는 단위의 종족, 그러니까 패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단지 그냥 엄마와 아빠 이런 자녀들 이런 패밀리보다는 큰 어떤 그 단위를 여러 루벤 족속 중에서도 이 가정의 후손 같이 봐가니 베냐민 10 아들들이 있는데 그 5만 언급을 해요. 다른 5 가정에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붙여서 그래서 5을 언급을 하고 숫자는 5에 포함시켜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랍비들이 이렇게 보고 지적하는 것은 여기 한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루 이런 이름들 패밀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족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에 프리픽스 첫 부분에 헤이를 넣고 끝 부분에 요들을 넣어서 여기는 이 부족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것을 특별히 나타냈다. 그런 식으로 지금 12지파를 다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냐? 순서할 수가 없다. 남자들이 다 나가서 노예로서 일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종노릇 하고 그러는데 그 부인들 여자들이야 뭐 성읍에 남아 있었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보면은 애굽 사람들과 혼혈이고 그런 거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내가 이 백성을 지켜서 이 부족의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그러한 시비가 일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한다 하는 그런 사인으로 여기 패밀리마다 다 그 다음에 뭐 시몬의 아들 누무엘 이런 족속 이름들마다 하나님의 이름 헤이와 요들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도 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했다. 54절 26장 54절을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제비를 어떻게 뽑았나? 12
지파 12지파 이름을 쓴 그 뭐랄까 표시를 한 것들 12개를 만들어서 한 이렇게 항아리나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또 땅도 12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대강 나누었겠죠. 전체를 보고 그래 나누어서 한 또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었겠죠. 이름 땅들 이름을 지명들 그리고 한 개를 쓰고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비를 한 통에서 뽑아가지고 이름을 딱 나오면 여기 루벤 이렇게 나오면은 또 한 손으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 땅이 어디다 뭐 그런 식으로 분배를 다 하고 또 그 땅에 대해서도 또 각 지파 안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모든 걸 다 제비를 뽑아서 하도록 나중에 이제 정복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지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 그러면 어떻게 작은 땅을 차지하느냐? 그리고 크고 작은 것도 그 땅이 비옥하고 비옥하지 않는 그런 것을 따라서 볼 때 비옥한 큰 땅과 비옥하지 않는 큰 땅, 그 같은 넓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의도 제기를 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조정하셔서 그 질도 보고 그리고 그 땅의 크기도 보고 숫자도 보고 이걸 다 조정을 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제비 뽑은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 내 땅은 이러냐 이런 식으로 다 불평을 했을 텐데 40년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불평 없이 그대로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레위인은 땅을 받지 않지만은 그래도 레위인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한 달로 붙어서 이렇게 늙은 그런 남자까지 다 해가지고 계수를 했는데 여기는 1000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레위는 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오히려 더 크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토라를 지키고 또 업무에 충실한 그런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에 여기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보라를 따라가고 반역을 해서 죽은 것은 아니다. 남자 아들은 없지만은 우리 딸들에게도 지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딸들이지만은 우리가 상속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 대표들이 이 문제를 그 말은 옳긴 옳은데 그래도 법이 지금 남자들에게만 이렇게 상속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거 해결을 못해서 그럼 결국 모세에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 사실을 보고 지금 그냥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허락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까지 토라에 없던 일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봐야겠다. 이건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그 딸들은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고 만약에 지파 밖의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그 받은 것을 그 지파에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그래서 그 지파에서 받은 그 땅은 그 지파 안에 계속 존재하도록 이렇게 해서 참 11절에 보면은 밀가와 디르사라 5 딸들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이 모세 오경의 새로운 상속법의 법규를 하나 만든 여자에게도 상속 받는 특별히 슐람 장로님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신다. 어떻게 보면은 물은 항상 물이지만 물이 흐를 때 바위가 있으면 그것을 넘어가기도 하고 옆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런 건 좀 변하지 않아요. 물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법이 변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법이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또 긍휼을 베푸시고 공평하게 이렇게 하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그냥 A 콜 B, B 콜 C면 A 콜 C 딱 단정적으로 말하고 끝내버리는데 그런 것을 경계하라는 뜻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왜 여기서 모세에게 그 땅을 바라보라고 했을까? 랍비 생각에는 모세가 보니까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것은 토라에 없는 그런 법을 새로 만드시고 하는 거 보면은 아하 내가 그동안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러시지만은 혹시 이제 좀 노가 풀리셔서 좀 들어가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구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여기서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가서 참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산 위에 올라가서 보게 하시고 16절에 아마 이제 랍비들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아들들을 뽑아서 세우게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늘 따라다니며 배웠던 항상 좀 따라다녔던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너가 그를 안수해서 후계자로 세우라. 그리고 너가 그를 좀 회족에 세워서 말할 기회도 주고 그래서 요 모세가 있을 때도 이미 그런 권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권위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이후로 그렇게 후계자를 뭐라 그럴까 인수인계를 할 때 하나님 옆에서 손을 얹고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권위를 이양해 주는 그런 것이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전에도 언급하신 그런 말씀들을 여기에 다시 쫙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제 랍비들의 해석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이제 못 들어가고 그러면은 나 대신에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리고 네 백성들은 그동안에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매일 드리는 것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사 6월절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그리고 장막절 8번째 날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 제물과 또 초막절에는 거기에 이제 물까지 29장 18절에는 여기에 한국어 번역에는 안 나오는데 물을 거기에 번제단의 이 남서쪽 귀퉁이에 그 관에다가 물을 부어서 초막절을 지킬 때는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 하면서 이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드림으로써 백성이 나와 항상 있도록 그렇게 해라. 나를 밀접하게 이렇게 섬기고 멀리 떨어지 않고 지도자 한 사람만 세워가지고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일곱째 달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을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유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런데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랬는데 실제로 여기는 You shall make 너는 이것을 만들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는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특별히 you shall make 만들라 이렇게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에 make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래 랍비들의 얘기는 지금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죄 사함을 받는 기간이다.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ly made creature다. Newly made creature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특별히 어느 랍비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신약에도 그런 말씀을 보잖아요. 너 어찌 안 갚냐? 그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갚아라.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형편이 어렵지만은 다 모아가지고 그 해에 내야 될 것들을 갚았어요. 그 다음에가 되는데 또 1년 내내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1년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또 이제 알리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갚냐? 내 최선 다해서 갚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만에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또 돈 빌려간 한 사람은 뭐 자기하고 친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놔뒀더니 빚을 갚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고 말을 나중에 불러가지고 했더니 좀 갚을 게 없다고 해서 파산을 하고 그때 파산을 하면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말았다. 이게 꼭 그와 같은 이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연말에라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지금 나팔절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해서 가서 참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그동안에 있던 짐을 다 떨쳐버리고 새해를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에는 이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커요. 지금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그대로 하되 이걸 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수소 그 숫자를 다 합해 보면 70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랍비들 해석은 열방의 70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열방을 위해서 수소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한 마리씩 점점 줄여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그 행동이 점점 줄어들면은 나중에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해서 하나씩 줄여가지고 그러나 총 70개 해당되는 그때 당시에 70개 국가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표현이요. 그렇게 해서 70개 국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의미의 제사다. 그리고 또 14마리의 숫양, 어린 양 14마리.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14마리 그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다 똑같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항상 변함없이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하는 의미로서 똑같은 숫자를 했다. 그럼 왜 14마리냐? 14마리를 다 합하면 98마리, 98마리인데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저주의 벌을 받는 그것이 98가지인데 그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98마리를 드리면서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리니까 송아지는 힘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린 양처럼 참 힘이 없다. 그러나 참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어린 양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 날 8번째 날 순양 7마리를 드리라. 이때는 수송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번째 날에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다. 왕이 막 열방과 뭐 방백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잔치 다 한 다음에는 마지막 날 하루 더 다들 떠나보낸 다음에 제일 친한 그런 좀 친구를 초청을 해가지고 저초로지만은 그렇게 즐기는, 지금 이 장막절 자체가 기쁨의 절기라고 그래요. 기쁨의 절기인데 이 마지막 날에는 토라를 다 읽고 기쁘고, 토라를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쁘고, 그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 더 보고 싶다. 그래서 더 남아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 그래서 8일째 드리는 심카 토라, 그 날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